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페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방에 사진 몇 장 올려드린 것처럼 보니까 산에 완전 사막지대다 보니까 한쪽이 산에 나무 한 폭이 없는 완전 돌산, 흑산 그런 현장에 이 산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관심이 여기도 있구나.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이 산골짜기 정말 열악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렘넌트가 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모습 속에, 내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다른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예배, 힘을 얻는 예배, 나의 각인 뿌리가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텐데, 이 창세기 말씀은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에 나왔다. 물론 모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해요. 근데 이 땅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의 시작이 어디서 왔나?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마다 자기들의 학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무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보여지고 길이 보여지고, 그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찾아내는 최고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기적의 책이지 하나님에게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리고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페루 현장 가서 저는 의료인도 아니기 때문에 한 게 많이 없지만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의료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도 주고 진료도 해주고 이도 뽑아주고 침도 놔주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속에 지속할 제자들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세요.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현장에 꼭 페루 현장만이겠습니까? 이 미국 현장에서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 우리 문제가 어디서 왔지? 나에게서 왔나? 저 사람에게서 왔나? 부모 때문인가? 우린 자꾸 누구를 탓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성경은 알리고 있고 창세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문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답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쭉 말씀 우리가 받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열리고 진짜 응답받고 증인되는 이 성경 창세기에는 크게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창조 사건, 창조했는데 타락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냐? 홍수가 날 만큼,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그런데도 인간이 정신을 못 차려. 또 막 바벨탑을 쌓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창세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타락 속에서 홍수 속에 휩쓸려 가고 있고 죽는 줄도 모르고 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 몇천 년 창세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 초월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삭에게 주신 응답, 야곱에게 주신 응답, 요셉에게 준 꿈, 여러분이 나의 응답으로, 우리 가정의 응답으로, 우리 후대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늘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랬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요셉이 노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들어간 게 문제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 삼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쭉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내가 묵상할 때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역사가,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 체험되는 예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네피림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이 시대 명상운동입니다.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너가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조금 흉내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만
창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만드는 건, 발명하고 발견하는 건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서 발견하는 거지, 발명하는 거지,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창조의 능력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의사가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시공간을 움직이시는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이 이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안 믿는다니까요. 과학적, 의학적,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비교는 안 되지만 개미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이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잘해야 돼요.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학문적인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저는 요즘 더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지? 나무 열매 먹을 게 천지예요. 먹을 게 천지. 다 달려 있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무에다가 주셨고, 땅에 주셨고, 바다에 주셨고, 공중에 주셨고, 보면 온 데가 하나님 주신 거야. 다 먹을 거야. 다 갖다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건강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 먹으니까 이 건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이러니까 막 공부하듯이 공부하는데, 이해하고 쪼개고 학문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좀 기다리세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세요. 내 작은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나의 수준에 가두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수준, 기준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실은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풀 한 포기, 꽃 하나, 새 하나, 나무 하나 너무 오묘해요. 볼 때마다 사람, 지문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눈동자, 사람 다 다르잖아요. 2, 3, 7, 5천 종족.
너무너무 다양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람이 흉내를 못 내요. 아무리 인간의 DNA를 복제하고 싶어도, 줄기세포를 키우고 싶어도, 지금 우리 찬미가 지금 대학 박사과정에서 하는 게 그 줄기세포 안 죽이려고 24시간 물 주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애를 쓰고 뭐 조금 잘못하면 다 죽어. 인간의 노력이 진짜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1장 1절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그 처음 시작이지만 그 처음 시작도 영원 속에 있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오미야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글자가 아닌 거예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정돈시켜주고 육신도 관절, 골수 다 치유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이 말씀 딱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움직여요. 문제가 안 보이고 답이 보이고, 성령인도가 보이고, 성령인도, 말씀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인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인도, 성령인도 하나님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루아침에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돼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겨 듣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 믿는 자가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죠, 복음.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반대로 사단의 말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요. 이 성경 66권은 실제로 사단의 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불신자의 상태, 흑암의 역사, 흑암운동 공허, 그대로 이 세상이 어떤지, 그러나 그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땅이 혼돈했고 막 섞여 있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뭔가가 혼미해, 혼돈스러워. 뭐가 뭔지 몰라.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 그리고 공허해. 외롭고 공허하고 거기에 틈탄다니까요. 캄캄하고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당장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공허한 상태, 혼돈스러운 상태, 흑암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한 말씀 하나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채워집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 공간을 다 만들고 낮이라 밤이라 층하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이 모든 시간 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피조물의 주권,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잠시 하는 거예요. 잠시. 그 사단의 시간표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무적에게 지옥에 갇힐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쭉 보면 빛을 만들고 어둠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땅에다가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저 하늘의 해, 달, 별, 그 궁창의 새,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다 채워 넣으셨어요. 바다를 만들고 물고기를 채우고 땅을 만들고 온갖 나무, 온갖 열매, 온갖 것 다 만들고 저 하늘에도 하나님 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는, 지금 영국 그렇지 않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지금은 완전 어려워요. 굉장히. 그 영국이 타락한 이유는 학문이죠. 학문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알고 공부해야 돼요. 다윈이 진화론 만들었죠. 진화론. 이 세상이 어디서 왔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하나님 없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고. 이 다윈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세상은 진화했다. 조그만 그
물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성경은 종은 종대로 만들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개는 개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 해바라기가 뭐 장비가 됩니까? 개가 고양이가 됩니까? 개 안에서 진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원숭이끼리는 진화할 수 있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 학문을 좋아하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믿을 게 따로 있지. 학문입니다. 학문이고 세상 지식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학문, 견고한 진,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학문은 여러분이 참고하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 없이 공부하면 영적 문제 와요. 하나님 없이 이 지금 다윗 진화론 만든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철학하니까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자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죽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학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학문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살고 죽는 얘기예요. 살고 죽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삽니까? 죽어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 생명,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불안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창조 원리를 떠나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흑암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물속에 천적이 있어도, 상어가 있고 나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어도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파인다이닝에서 좋은 거 먹고 명품 걸치고 그게 인간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막 그거 쫓아가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좋은 책을 읽고 여행을 많이 하고 문화생활을 잘한다고 해서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참 인간다운 삶을 삽니다. 이 사람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참 인간답게 사는 게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 속으로 자꾸 가야 돼요. 육신을 위해, 내가 정신적인 것을 위해, 성공을 위해 글로 가면 안 돼요. 세상 그렇게 끌잖아요. 명상, 성공, 세상의 문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인간 창조의 비밀은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계획을 갖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무계획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왜 감옥에 보내고, 어느 날 총리되고, 한꺼번에 총리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처음부터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세상에 있는 것을. 그런데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타락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이 하나님은 남성 여성 두 가지만 줬는데 지금은 한 10가지가 되나 모르겠어요. 이상한 성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성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 존재에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복을 좋아해요.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땅을, 이런 바다의 물고기, 생물 다스리는 것. 사람을 다스리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중심이 누구냐? 사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속에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속으로, 불신앙 속으로, 사람의 많은 말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사람들의 말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